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이 밤도 수요일 밤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이 자리에 자녀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입니다. 419장 찬송하신 후에 다니엘 전도사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잔위뇨. 그 날개미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놓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사랑 끈을 짜니뇨 그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그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그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와왔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사 선교 구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도 주시고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이 시간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강단의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사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저녁에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개역성경 338면 사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5절 마지막 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열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정령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러나 여자들은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성의 진정한 덕과 아름다움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의 진정한 덕과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에게 높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단정하고 고난 중에 너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이와의 나라와 민족을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평민의 일까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남자들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늘 여자 성도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에베소 교회, 당시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문화적 상황, 역사적 상황,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자, 지금도 이슬람 국가의 여자들, 중동에 있는 여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히잡이라고 하는 걸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눈만 내놓고.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게 히잡을 쓰고 눈만 보이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들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고 남편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하면서 사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여자분들은 지위가 없었습니다. 선거권도 없었고 당시에는 이런 사회예요. 지금도 중동 국가에서는 지금 얼굴을 내놓지 못하고 그렇게 히잡을 쓰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 사도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의 명령을 바로 디모데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당시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된다. 그래서 종들도 교회에 나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같은 형제로 인정을 했어요. 형제로 인정을 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자유가 바로 주어지는데 에베소 교회 당시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고 은혜와 평강 속에 사는데 교회에서 질서가 깨뜨려졌다고 말입니다. 질서가 바로 여자 성도들이 가르치려고 들고 자기 집에서도 여자분들은 어린아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남편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게 다 일인데 이제 교회 공적으로 모이는 교회당에 나와서 여자들이 자기가 잘난 척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고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문제가 돼 충돌이 됩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많은 남성들과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가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고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믿음의 아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바로 편지를 써서 목회 서신으로 보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진정한 덕과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부흥되고 발전되고 건전하게 바로 질서 있게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여자 성도들이 이제 은혜 받고 자기들도 예수 믿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고 남자 성도들에게
바로 이유를 달고 그렇게 하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주신 이 말씀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로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귀담아 들을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 여자 직분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귀담아 듣고 이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인데 복음 사역을 위하여 등장하는 거죠. 이제 여인들이 많이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을 얻고 그러니까 남자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등장하는 여인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여성들, 여자 성도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하면서 눈물겨운 헌신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보입니다. 여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봉사 충성이 나오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 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여자 성도가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 그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 바울의 선교 동역자입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 천막을 팔아서 선교 자금으로 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울 사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자 성도예요. 자,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40절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러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을 공개하고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그리고 헌신봉사 충성하고 선교 구제 헌금을 하고 자기 집을 내어줘서 교회를 개척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초대교회 여성도입니다. 남자들보다 더 헌신봉사 충성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물심양면으로 헌신봉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을 도우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여성도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절 3절 보면 유오드게와 순두게를 권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와 동역자들을 돕고 선교사역을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디모데의 할머니 그러죠. 디모데의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바로 들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신앙의 인격자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길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길러낸 분들이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예요. 이 여성도들이죠. 신약에 와서는 바로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성도가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9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비다라고 하는 도루가 여성도가 헌신봉사하고 구제 선교를 많이 하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적으로 충성봉사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두드러지게 여자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한 초대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만 보더라도 남자 성도들과 충돌을 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여 성도들, 여성도들에게 신앙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신앙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 여자 성도들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면 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여자들을 무시할까? 여자들의 인격을 무시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여자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문화적 배경. 바울 사도가 이 문화적 배경,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죠. 세심하게 배려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오늘 생각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복음이 전파되어 자유를 얻고 여자 성도들이 점차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는데, 남자 성도들은 옛날 가치관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부장제 같이 남존여비 사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시에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사회가 그런 바로 경향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성도들이 헬라파 남자 성도, 유대인, 유대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남자 성도들이 반발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 서신을 바로 써서 전하여 주면서 교회가 질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지금 말씀을 바로 보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들어볼 오늘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여자 성도들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 여자 성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여자 성도들은 겉이 아닌 내면을 치장하라고 바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겉모양을 치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로 치장하고 단장을 하라.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행함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은근 보화로 겉을 치장하고 휘황찬란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자, 성도 교회가 부흥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면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응? 별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중히 여기고 속 사람의 경건한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공적 예배에서 그러죠. 공적 예배에서 타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화려하고 멋지게
외모를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휘황찬란하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은근 보석으로 꾸미고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여자 성도들이 해가지고 유혹에 빠져들기가 쉽다 하고 말씀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아시겠죠?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교회는 얼마나 돈 있고 온 사람들, 잘난 사람 많습니까? 오늘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에서 안에서 문제가 생겨요. 응? 그래서 저도 들어봤어요.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당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응? 여자 성도들이 말하고 은금으로 꾸미고 겉으로 화려하게 하고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외모를 막 드러내려고 하고 하니까 잘못하면 유혹에 빠진다고 말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등을 주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믿음의 바로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뭡니까? 교회에서는 바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얼굴과 옷차림에 유난히도 두드러졌던 에베소 교회 여자 성도들에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치장하는 걸 삼가라 그랬어요.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막 휘황찬란하게 따고 쫙 하고 말아 올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막 멋을 부린다고 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는 분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은금으로 걸치고 옷을 막 비싼 걸 입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입고 의시되면서 막 하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당시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나 하나님 말씀이 적용됩니다. 바로 그렇게 여자 성도들은 그런 바로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고 그런 곳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바로 교훈하고 삼가라고 지금 하나님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외적으로 성경적 대안을 지금 몇 가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여자 성도들은 아담한 옷을 입고 하고 권하고 있어요. 아담한 옷을 입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아담하고 소박하고 단순하게 아담하다 하는 오늘 뜻은 정돈되다는 뜻이에요. 정돈이 되다 현숙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보면 소박하고 소탈하고 비싸지 않은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했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성도들이 공중 모임, 공중 예배 때 자기 자신의 육체 매력적인 걸 보이려고 지나치게 치장하지 말고 적절하게 정돈된 옷차림을 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정돈된 옷차림, 소박한 옷차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자로서 참된 모습이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배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해당이 안 됩니다만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수만 명 모인 교회 가보세요. 슬리퍼 찍찍 긁고 온 사람도 있고, 그것도 남자가 여자 성도가, 사수바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잠옷바람 같은 것도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도시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여성들은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을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염치요. 여기 나와 있죠? 아담한 옷을 입고 한 다음에 염치와 정절로 단장을 하고, 여기서 염치란 말이 뭡니까? 타인 앞에서 겸손하고 부끄러워하는 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치와 정절로 단장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염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부끄러워할 줄, 수줍어할 줄 아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라. 달리 표현한다면 여성다움을 잃지 않는 겸손하고 현숙한 그런 자태를 오늘 일컫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성다움을 잃지 않는 겸손하고 현숙한 자세를 가지고 바로 취하고 예배에 나와라. 예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여성도의 진정한 매력입니다. 염치와 정절 그랬죠. 정절이라는 건 뭡니까? 확고하고 사려 깊은 판단력과 건전한 마음으로 흐트러짐이나 억제치 못하는 욕망에서 초월한 온전하고 안정된 마음을 상태를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성도들은 선행으로 단장을 할 것을 바로 권면합니다. 선행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막 매력을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선행거리죠.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여자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그 생명은 선한 행실에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움은요,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성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걸 바로 아름다움을 추구한 건 바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외모만 꾸미려고 하고 은근 보화로 휘황찬란하게 꾸민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름답게 하되 수수하고 소박하고 이런 자세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온유하고 겸손한 속사람과 바로 외적인 사람을 같이 단장을 하고 그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진정한 선행과 숨은 봉사, 선행과 숨은 봉사 속에 거의 나온다고 그 말씀입니다. 여자 성도의 아름다움은 그가 무엇을 치장하고 단장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봉사와 헌신 속에 있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과 봉사와 헌신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방송을 보는 바로 권사님, 집사님, 바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과 봉사와 헌신, 소박하고 아름다운 진실한 믿음 속에 여자 성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외모를 은과 금과 보석이나 모든 걸 치장한다고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여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도시에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잘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저분이 지금 잠옷을 입고 온지
잠옷인지 일반 옷인지 구별하기 힘들 그런 걸 옷을 입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요. 응? 슬퍼 신고 속옷인가 반바지인가 본별을 못 오고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이거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말. 이렇게 해서는. 둘째로 여자 성도는 순종과 정숙, 배움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라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정숙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배움으로 바로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자의 아름다운 여성도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순종을 지설해야 순종하죠. 상담을 하고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순종을 지설해야 순종을 해줘. 이건 성경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뼈를 취하여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했습니까?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뭡니까?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이에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할 때 사랑이 나옵니다.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생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여자 어린이들 유치부 남자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걸 전혀 모르니까 뭐 니나 나나 자유다 뭐 남자나 여자나 뭐 자유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축복이 오고 내리고 성경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승리와 성공 오늘 복이 주어진 줄 오늘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세상 지식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자 성도 여자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바로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 너희에게 승리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이거 쉬운 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가 얼마나 생명을 얻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 똑같아요. 인꼬새가 세장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이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 똑같아요. 인꼬새가 세장에 있는 것 똑같아요. 만약에 자유를 찾아 나가면 당장에 독수리에게 채 먹히고 맙니다.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나와봐요. 당장에 죽습니다.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 행복인 줄 몰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어떤 분은 상담을 하는데 이제 속병이 생겼답니다. 여자 집사님이 속병이 생겨. 왜?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이제 하고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이제 속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와서 이야기를 이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상담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순종할 지설해야 순종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사탄 마귀적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주일학생들이 많아지면 주일학생 유치부 때부터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고 하는 걸 가르치고 해서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복이 주어지고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여자 성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정숙함을 배우고 나가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자 성도가 못나고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우고 나가면 너희가 행복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 후세에도 복을 받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못나서 그거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자 성도들에게 필수적으로 지내야 할 바로 덕목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도 순종을 못해요. 목사님 한 자리면 세 자리고 달라듭니다. 그런 분들은 목회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도 끝나니까요. 그래야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한 자리면 석 자리, 열 자리고 달라드는데 목회가 안 돼요. 못해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여자 성도는 한 위로, 첫 번째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가정에 세운 남편을 순종하고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천지창조의 섭리요, 천지창조의 질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질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이 지음을 받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가 지어졌고, 오늘 지금 바울사도 그 말씀하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었고 하와가 다음에 탄생했고, 이것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창조의 질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나갈 때 거기에 행복이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 복이 차고 넘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복의 복이 넘치는 그런 후손들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순종할 걸 명령하고 그 다음에 보면 정숙하고 그래요. 종용할 걸 바로 명하고 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종용할지니라, 정숙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이건 뭡니까? 교회에서 분란과 소란을 방지하고 그러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대한민국 유교 문화 사상이 많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당시도 남성 중심이에요. 그때는 여자분들은 선거권도 없었다니까요. 비선거권도.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남편 뒷바라지고 거의 다 해요. 누가 손님이 와도 여자분들은 못 나와요. 그때 당시는. 손님이 와도. 지금도 이슬람 가면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못 나옵니다. 히잡 쓰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과 충돌을 방지하고 남자 성도들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교훈하고 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자 성도들이 정숙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으로 서는 것, 교회에서 항상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하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3장을 들어서 지금 바울사도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버리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범죄하게 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잖아요. 하와가 먼저 바로 뱀의,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넘어갔다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1절 교회에서 종용할지니라 하고 지금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여자 성도들은 정절로서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하고 바울사도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절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정절,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거룩한 여성들, 거룩하고 아름다운 미덕을 가지고 항상 영적 생활을 바로 흐트러짐이 없이 하라 하고 오늘 4가지 덕목을 말씀을 해요. 바로 교회 예배당에 나와 공식적인 모임에서 남성들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 시대는 지금 여자 목사님도 있잖아요. 여자 목사님도 지금 해서 설교를 하시고 합니다만은 일반 성도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일반 성도는.
여자 성도들은 남자들을 가르치려고 생각하고 주장하려고 생각하고 하지 마라. 문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여자 성도들은 가정에서 신앙과 사랑으로 성결함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남편을 바로 돕고 이런 아내로서 존재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하고 이거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정숙한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온유와 겸손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이런 집사님들 저는 많이 보았어요. 헌신 봉사하면서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도 남편이 고등학교 선생님 회사원들 하는데 그렇게 말없이 헌신 봉사하고 그런 집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저 북북교회 있을 때 많이 봤습니다. 훌륭한 분들 지금 장로님 되시고 다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항상 남편에게 잘 돕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면서도 그런 걸 많이 보았어요. 자, 참 현모양처다. 그런 거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설치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외모를 휘황찬란하게 꾸미려고 하지 말고 항상 소박한 마음으로 아담한 그런 모습으로 유혹에 빠진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단장하여 나가라 하고 여자 성도에게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기억하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질서를 인정하고 여자 성도들은 근신하고 절제하고 현숙한 여인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바로 기르고 남편을 돕고 순종하는 그런 여인들이 되어서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서 그런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바로 이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도 바로 뭡니까?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여성들에게 말이죠. 여자 성도들에게 허영이나 사치나 자기 자신 외모를 꾸미는 그런 일에 몰두하지 말고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러죠. 외모도 고상한 그런 바로 빛으로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머니 역할과 같이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주역이 되어서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뭉쳐서 부흥되는 그런 교회의 밑거름이 되도록 여자 성도는 헌신봉사 충성하라 하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어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여자 성도들의 진정한 덕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에도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서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가정이 바로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2장입니다. 찬송 442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숨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사남매 후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